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구세주의 흘림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맞춰가는 금요일 저녁, 오늘의 교회 이름으로 예배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봉사의 손길과 기술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멈춰진 시간 속에서도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보단 생각이 다른 남들을 향해 또 현재 처해진 상황들에 대해 불평불만이 늘어갔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단 주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과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계층, 인종 간에 나눠진 미국과 한국을 향해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치와 뜻을 세우며 이런 차이를 뛰어넘는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주님의 뜻 안에서 치러지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결과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경외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화합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바이러스의 전파가 하루속히 약화되고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로 현재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준비 중인 교회 이전과 후반기 홈 사역과 양육, 그리고 오늘부터 있는 온라인 BBS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의 믿음과 말씀 배움에 차질 없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교회 교육부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분들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예배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당회와 코데이 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현재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화합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특히 오늘의 교회 환우분들이 지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하시는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오늘 마음을 돌이킨 사람 삭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가 돌이켜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새벽에는 썸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새벽 3시가 2시로 바뀌는데 여러분은 가정에서 9시에 8시로 혹은 10시에 9시로 이 시계바늘을 바꿔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학교 아동들의 VBS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일까지 잘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사이버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인도하고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도즙을 작은 단에 한 모금 정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따르시고요. 또 빵을 이렇게 식빵 같은 거 조그맣게 잘라서 성찬의 빵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과 성찬의 잔을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하시고 참여할 식구 수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혹은 컴퓨터나 혹은 또 스마트폰 화면으로 예배를 보시다가 그 자리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는 마음을 돌이킨 사람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주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중에 만났던 한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해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그 노정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세상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왜 왔는지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알고 계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또 아무런 두려움이나 또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죽음과 체포와 고민에 대한 어려움도 마음에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한 거 보면 그 순간에는 100% 인간이시고 또한 그러나 그 유혹과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점에서는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작은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이 여리고는 그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약 1000m의 그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보니까 버스로 30분 내려가니까 여리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걸어가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닌데 상당히 고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을 방문하시면서 그 성에 머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 성을 지나가시던 길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셨습니다. passing by. 근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그리고 2절에 특정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요, 또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 그 사람은 부자라.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삭케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름은 뜻이 있는데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pure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삭개오를 낳고 나서 삭개오야 너는 순수한 사람이 되라.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을 윽박지르지도 않고 정말 순수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 같아요. 혹은 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뜻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커서 세리가 되었고 나중에 세리 중에서도 가장 보스,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He was rich.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이 로마와 이 유대 민족 사이에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 식민지를 삼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에다가. 그러니까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이 있어요. 근데 로마가 직접 걷지 않고 같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 출신 세리들을 세워서 그들이 걷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둔 것에 일정 액수를 로마가 원하는 만큼만 바치면 이 세리들이 더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용인해 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세리의 말을 듣지 않거나 할 때는 로마가 뒤에서 힘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사실 한 1000불을 걷어야 된다. 근데 막 4000불, 5000불씩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착복해서 1000불은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 3000불은 자기가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백성들의 원성을 또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지만 백성들은 완전히 반역자로, 친 로마파로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데 서기관처럼 가르치지 않는다는데 또 그는 아픈 사람을 그냥 기적적으로 고치신다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 창기 같은 사람, 죄인과 세리들을 하고 같이 어소시에이트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한다고 하는데 이 삭개오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죄인들과 세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 말이 종종 나와요. 죄인과 세리. 근데
왜 세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직업이 나오는데 죄인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죄인은 사실 창기들이었습니다. 창기들. prostitute. 그래서 멘션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죄인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리는 바로 이 죄인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멸시받는 두 종류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또 더군다나 이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를 거쳐서 세리의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더 많은 착복을 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세리로부터도 받고 백성으로부터도 받고 그런 부자였고 또 원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집도 크고 물건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좋은 차도 있고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자였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마음속에 있는 그 emptiness,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존경에 대한 그러한 배고픔,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배고픔,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됐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이죠. 매우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는 것이죠.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존경심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돈을 주면 입으로는 하겠죠. 그런데 마음속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삭개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곤궁함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라. 그냥 보통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또 달라. 저분은 뭔가 다른 게 있어 보여. 내가 그 소문에 들으니까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다 같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삭개오에 가면요, 다 어깨 밑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머리보다 하나 더 내려와 있으니까. 또 두 번째, 그것도 사람이 많아. 줄이 한 겹이면 모르는데 사이로 볼 텐데 줄이 두 겹, 세 겹, 네 겹 되니까 너도 나도 예수는 보려고 하니까 삭개오가 볼 찬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는지 여기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IQ가 높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됐겠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 보이는 거. 절로 가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일행보다 한참 앞으로 달려가서 마침 거기에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아까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하여튼 이 나무가 하나 돌무화과 나무, 죄송합니다.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서 있으니까 글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기민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비록 이 신장은 작았지만 머리 회전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빠른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세리장까지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삭개오가 위기나 그런 어떤 순간을 어떻게 타개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클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한참 앞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기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막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둘러싸지 않았겠습니까? 길 양쪽으로. 근데 이제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망대 위에 선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지점에 딱 오시더니 멈추시더니 고개를 삭개오가 있는 쪽으로 돌리시고, 더 놀란 것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서 통성명 한 적이 없는데, 인사를 나눈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콕 찍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분 얼굴만 봐도 좋겠다고 해서 삭개오는 올라가서 궁금해서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보려고 올라갔었는데, 아니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의 가슴이 쿵덩쿵덩 뛰었겠습니까? 너무 놀랐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저랑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누군지 이미 아셨고 그의 이름도 아시고 그리고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도 다 아세요. 물론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때처럼 육체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계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보지만 못할 뿐이에요. 그분은 나를 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삭개오가 나무에서 쪼로록 내려와서 뒤를 흘끔흘끔 보면서 예수님 따라오시나 안 따라오시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그 삭개오를 따라서 뒤를 따라가시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굉장히 서프라이징한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의 집에를 가? 그죠?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삭개오가 일행이 돼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랫동안 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 이런 책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게 육체를 보존하기 원하셨고,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지거나 더러운 썩은 짐승이나 죽은 것들을 만지고 나면 한 며칠 동안 자기 몸이 더러워진다고 말씀하셔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정결 예식, 정결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는 깨끗한가 더러운가, 저 사람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내가 깨끗한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내가 죄인이나 세리나 이런 사람하고 그 사람들 집에 가도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돼. 왜? 나한테 더러움이 타니까. 진짜 흔히 말해서 부정이 나한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참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가 저 더러운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프레임을 하거나 레떼로를 붙인다는 말이 있죠.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그냥 겉으로 평가하고 겉으로 이렇게 그냥 간판을 붙여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그냥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아니, 삭개오의 집에 가는구나.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자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너희가 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삭개오의 집을 뒤를 따라서 그 집 안에 들어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정한 집, 죄인의 집에,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삭개오가 문을 열고 환영하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셨지만 삭개오가 너 그럼 못 들어가잖아요. 삭개오가 막 기쁨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고로 좋은 자리로 모시니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은요.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를 갚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삭개오하고 예수님이 집안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겠죠. 삭개오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근데 결론이 나올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있은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결심을 밝힙니다. 주님,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적은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의 가치를 더 잘 알고 또 돈이 많을수록 절반의 액수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불의 절반은 50불이에요. 근데 100만 불의 절반은 50만 불. 50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50만 불을 떼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결심한 것을 보면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바뀌었다 하면요, 그건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구절을 생각나게 해줘요. 레위기 5장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11조를 바쳤잖아요. 그죠? 자기가 농사를 지거나 추수하거나 그러면 물질로 바쳤어요. 11조를.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제대로 안 바쳤다, 아니면 적게 바쳤다 그러면요,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를 바쳤어요. 안 바친 거 원액 플러스 20%. 또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그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말라기에. 하나님에게 것을 도둑질한 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피해를 입히고 도둑질한 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120%를 갚으면 돼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몇 프로를 갚았어요? 400% 포션을 갚았어요. 4배를 갚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갚은 것이죠. 물론 이 정도 갚으려면 재산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he was rich 그랬는데, 이 부자가 자기 물질, 자기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거기까지 온 이 사람이 그거를 뚝 떼어서 반을 가난한 사람 주고 또 자기가
토색하거나 착복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갚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변화가 온 것은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11조나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 이런 거를 우리가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요,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포션을 드리기를 아까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는 결단과 그가 잘못하여 속여 빼앗은 것은 400%를 갚겠다는 것을 통해 그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와요. 고넬료와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또 빌립보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정말 바울이 내가 도망가지 않았어, 내가 여기 있어 그랬더니 주여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집안의 온 식구들이 다 그날 세례받았다는 구절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변화로 인하여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 집의 리더지 않습니까? 아버지였을 것이고 그 집안에 재산이 많으니까 종들도 꽤 있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의 변화가 삭개오의 변화로부터 같이 왔던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결과가 자녀들에게도 오고요. 그 집안에 오는 거예요. 마치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되었었어요. 1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지금 다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자녀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 말씀은 너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너도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오늘 삭개오도 하나님과 이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누가가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인자는 복음서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항상 복음서 기자들은 표현할 때 인자는 사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이 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는요, 뭐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영생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여기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가끔 가족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족을 잊어버렸다가 25년 만에 만났다, 44년 만에 만났다,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납니다. 어떤 경우는 한국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쌍둥이 하나가 외할머니 찾아서 어디 시장 나갔다가 잃어버려서 그 아이가 집도 모르고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나중에 44년 만에 DNA 가지고 만난 가족들도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은요,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때와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너무나 교묘해지고 너무나 악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름은 순수하다지만 삶은 아주 거칠었던 삭개오. 그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아니 자기 집으로 모셨지요, 삭개오는. 그때 사실은 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회개와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집으로 모셔 드리셨나요?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십시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던 것처럼, 그 집을 방문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산호세에 있는, 우리가 말이 통하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침마다 주님과 깊이 영적 교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썸머타임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시간이 6시에서 실제로 7시로 변하는 셈이니까 이 팬데믹 기간 중, 이 온라인 기간 중 여러분 집에서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새벽기도 안 하시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지금은 6시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실제적으로는 7시가 되는데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요, 이것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나 같은 동네 이웃이나 혹은 여기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잃어버려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목소리가 돼서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을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며 예수님 없는 마음은 허전한 마음이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해도 예수님 없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의 상한 마음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서 치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리고 목이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정말 이 도시에, 이 산호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도 사람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산호세에서 땅끝까지 일어나게 되려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에도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그곳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미국 시민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분은 다르지만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선거가 공정하게 잘 치러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미국이 더 평화롭고 더 발전되고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주를 목이 마르니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과 그의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복받은 마음을 내도록 축복해 주시고 대선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렸던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 또 우리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미국의 대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이제 주의 은인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하기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